오늘도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무더위 가운데도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남국 목사의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몇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안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안 변하는구나. 나는 소리에 불과하구나.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내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구나.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례 요한을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잔뜩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테 말입니다.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궁, 그 사람들이 사는 왕궁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오히려 이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김남국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 소리에 불과하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많이 준비하면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던 게 결국은 김남국의 바벨탑 쌓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생각에 언제나 내 중심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지.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할 몫이고 우리가 갈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목이 터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보다 훨씬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줄곧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사역이 실패할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망할 줄 알고 시작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광야의 소리일 뿐 그 어떤 권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아니,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힘을 온통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집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꽹과리 소리만도 못한 소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요한은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은 소리임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가는 소리, 그 소리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죠. 그에게서는 어떤 표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오해받으면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별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스스로 쇠하여야 할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에게 사람의 이름이나 능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은 한낱 불순물에 불과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전하며 온전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오해받아도 말입니다. 비록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해도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화려한 무대나 수많은 청중평가단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기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갈대와 바람을 맞으면서 굳게 서서 외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외비하기 위해서 기꺼이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청중평가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길,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달라지고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한 개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라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당신의 제자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만 이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성장 과정이나 그의 경험이나 은사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일에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더욱 풍성하여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신 은사가 아름답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먼저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헛되고 악한 죄를 위해서 쓰임받지 않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 개인이 성장해야 교회도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해야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나의 신앙이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영적 성장이 더디거나 지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 빨리 그것을 바꾸고 전환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난관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내면도 알차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속이 부실하고 비어있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미천이 금방 드러나고 시들시들해 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의 힘이 강력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비로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이 덫에 걸리게 되면 성장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거나 기피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스스로 만족하며 그 만족감에 사로잡히게 될 때 사람들은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계속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그런 자만심의 교만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 그 수준에 안주하지 말고 성장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적 성장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의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중단하게 될까요? 멈추게 될까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주변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영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할까요? 신앙의 깊이가 얕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장이 느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말려들고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혼란하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풍조에 꺾이거나 이 세상 풍조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굳게 서서 거룩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최종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이른다라는 말은 어떤 목표 지점, 내가 원한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목표가 시시하면 성장도 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그 목표는 거룩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 목표가 위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참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는 못해도 그래도 적어도 그분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내 주변이 이웃들이 나로 인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13절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한쪽만 앞서거나 다른 한쪽만 뒤쳐져서는 곤란합니다.
믿는 것만 있어도 잘못될 수 있고 아는 것만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결여되어 있으면 뒤뚱거리거나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묻거나 따지지 말고 단순 무식하게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지식이란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고차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식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식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부정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무책임한 말입니다. 도대체 덮어놓고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으라는 건지 알려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려면 부지런히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찾아보고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정도는 알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지식,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보다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려면 또한 사랑과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참된 것은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참된 것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참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진리 안에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대로 행동하고 진리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있게 성장하려면 언제나 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껏 나누고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16절에서는 성장과 성숙에 대한 결정적인 조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을 이루는 각 지체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각각의 고유한 모습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룸으로 온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보면 세카이어 국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합니까? 저도 아직 저기 가보지도 못했는데 언젠가는 한번 좀 가보고 싶습니다. 나무는 100m가 넘게 자라고요. 수명은 2000년, 30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렇게 높은 나무가 거센 바닷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잘 버텨내며 여기까지 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나무의 뿌리와 뿌리가 서로 얽혀서 서로를 지탱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힘이, 그 나무들이 그 거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크게 오랫동안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룰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가 서로 한 비전과 한 마음을 갖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헤쳐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개인의 역사이기보다는 공동체의 역사였습니다. 네, 성경은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며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믿음으로 역사하고 격려하며 이끌어주는 공동체로 만들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그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끌어주고 사랑하며 달려왔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우리 어떤 한 사람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손잡고 달려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로 성장한 그 세콰이어에 서로 얽히고 설킨 그 뿌리들처럼 우리 각 지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야 합니다. 서로 결합되고 연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큰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건물의 크기나 성도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고 알아가며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올바른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까? 내가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내면 세계가 빈약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적 교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나의 삶의 중심과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가 되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진리의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세상의 풍조와 방식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 성장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